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2월 첫날이면서 첫 주일입니다. 더욱이 오늘은 새벽부터 우리 또 함께 예배드린 분들 오늘 하루 종일 또 함께 예배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날마다 좋아집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날마다 좋아집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이렇게 축복하고 인사하게 하면서 저도 우리는 주 안에서 날마다 좋아지지 이렇게 하고 나면 마음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얘기하고 난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표현하는 말 또는 내용들이 결국 강력한 영향력을 나타낸다는 것. 말하고 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한다는 것. 여러분,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이 씨가 된다. 이렇게 말에 대한 속담들이 많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특히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은요, 실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지극히 성경적이기도 한 것은 말이 그냥 언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이 씨가 돼서 심기어져 생명을 또는 죽음을 때로는 여러분 어떤 결실을 맺게 된다는 그런 뜻일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말대로 된다. 말이 된다. 내 말이 예언이 된다. 내 말이 예언이 된다. 여러분 오늘 전할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7장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에도 동일하게 다루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다른 부분은 등장하는 여인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가나안 여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마가복음 7장은 수로보니게 출신 여인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뭐 어떻든 이방 여인인 겁니다.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이방 여인 이야기입니다. 이제 2026년 새해가 한 달 딱 지났습니다. 오늘부터 계속 매일 쭉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귀한 복들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매일매일 받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입에 복록을 누리라 라는 제목인데 이 복록이라는 말은 잠언서 13장에 나오는 여러분 개역 개정판 언어예요. 그러니까 복록은 복이지만 복복자의 녹복록작입니다. 즉 하늘에서 주는 벼슬아치가 받는 복. 여러분 하늘에서 주는 복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우리가 그 복록을 누리는 사람들이죠. 마태복음 15장에서는요. 거기 등장한 여인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자가 말을 잘했어요. 그리고는 구원해 주셨고요. 그 믿음이 구원해 주셨고요. 딸도 고쳐주신 겁니다. 말 한 번 잘했을 뿐인데 믿음이 크다고 칭찬까지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소원대로 되리라 예언하셔서 딸이 귀신이 나가고 건강해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말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반향을 일으키는지는 보셔야 되죠. 그럼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마가복음 7장 전체를 한번 요점적으로 보자고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 전체를 간단히 보면 그렇습니다. 시작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에 몇몇이 예수님에게 몰려듭니다. 이유는 예수님을 책잡으러 오는 거예요.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던 제자들이 아마 급했는지 모르지만 떡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은 거예요.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의 전통 중에 장로들의 법, 장로들의 전통이 있었는데 그들은 손 씻고 밥을 먹게 돼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팔레스틴 지역 자체가 건조합니다. 먼지가 많아요. 그러니 그릇도 씻고 나갔다 들어오면 손도 씻고 밥을 먹게 놔둔 거예요. 실제로는 생활에서 일어난 법일 텐데 이들은 하나님의 법인 양 사람들에게 강요합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는 모습을 보시고도 가만히 계셨다면 그 법이 그리 중요하지 않은 법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제자들을 빗대어 예수님을 나무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시 건조했던 팔레스틴 지역 환경을 생각하면 이거 뭐 법처럼 하지 않아도 그냥 했어야 되는 거지만 율법화할 이유가 없는데 그들은 말합니다. 제자들이 법을 안 지켜, 제자들이 법을 안 지켜. 이들의 의도는 여러분 그 본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제자들을 혼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하는 중인 거예요. 단지 손을 안 씻은 것 뿐인데 마치 사람이 불결한 것처럼 확장시키죠.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마태복음 15장을 읽으면 너무 재밌습니다. 이유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길게 말합니다. 특히 길게, 단호하게, 정확하게 그들에게 언급하고 질책하신다는 거예요. 6절부터 9절 전도사님 읽어주세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거룩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냐 사람의 법이지? 그거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은 잘도 버리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데 삶에서 위선을 버렸던 그들에게 신랄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3절까지 내내 그들을 호통치십니다. 중요하니까 호통치시는 거예요. 그들의 오만함과 위선, 신랄하게 경고하십니다. 자신들 스스로가 거룩한 줄 아는 이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의 중심 메시지는 15절부터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안이 더럽기 때문에 이 안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지 밖에서 먹는 음식이 우리를 더럽히지는 않는다. 이게 본질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 안이 더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 우리 속, 우리 중심,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 구원받아 내가 완전히 살면 이 안이 점점 정결해지기 시작해요. 왜요? 성령께서 덮으시니까.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니까. 그래서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낼 때 이제 성령께서 시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구원받지 못해서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그냥 이렇게 산다면 그들 안에 어떤 것이 있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20절도 23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밖에 있는 게 들어가서 더러운 게 아니라 이미 속에 더러운 것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교만한 종교 지도자들, 즉 유대인들과 서기관들을 질책하시고 그곳을 떠나 이제 두로 지방으로 가시는 중입니다. 아직 메시아됨을 알려주면 안 되기 때문에 숨어 계시려고 했는데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너무 많이 퍼져 있었어요.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요. 귀신을 내쫓는다는 소문이 일어나자 이 이방 지역에까지 소문이 퍼져서 바로 이 이방 여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오게 된 거예요. 25절부터 26절 읽어주세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른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은 복된 말이었어요. 야, 예수님이 사람을 고친대. 귀신이 떠나갔대. 야, 산대. 예수님 만나면 산대. 이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었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자가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딸을 고치기 위해서. 이 이방 여인이 들은 예수님의 소문은 예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는다는 복된 소식이었어요. 그 복된 소식도 말로 전해서서 들려왔어요. 마태복음은 마가복음 7장보다 더 한 걸음 나아갑니다.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안 것 같아요. 마태복음 15장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마가복음 7장에서는 슬쩍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지만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주 예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낸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 때문에 이는 메시아 후손이라는 것 또는 메시아일 수 있다는 것을 안 것 같다고 여러분 이 학자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메시아가 와 병자들을 고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새롭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이방 여인이 들었던 말, 그 구원의 말이 이렇게 용기를 내게 했단 말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이면 들으면 살아나는 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 죄 많은 인간끼리 말하고 듣게 되는 것이 다 복음을 위배하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니 제대로 들었으니 그 여인 안에 자리 잡은 구원의 소망이 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다윗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또는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왔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모욕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복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잠시 시험하여 혹시 수치와 모욕을 줘도 이 여인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말씀이 안에 들어있어서 그래요. 이거 예수님 만나서 고쳐야 되는 일이야. 이거 받아야 되는 구원이야. 솔로몬 왕이 된 후에 여러분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리며 그 꿈에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이 솔로몬이 너무 예쁘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 솔로몬 너에게 무엇을 줄꼬? 그때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소서. 여러분 말하는 걸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을 들어서 자기 안에 지혜가 있어 순종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에 듣다는 샤마인데요, 복종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복된 말씀이 들어오면 복종해야 되죠. 그 말씀 붙들고 사실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두라. 하나님의 마음을 내 속에 두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두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두라. 복음을 내 안에 가지라. 복음을 내 안에 가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게 하라. 만일 그것이 안에 있다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악하고 더러운 것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야 입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복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딸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가복음 7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도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 돼요. 그 딸을 고치시고 예수님이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 쪽으로 가다가 사람을 만나요. 그때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더듬어. 그러니까 안 들리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말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친히 손을 대셔서 에파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막혔던 귀도 열리고 막혔던 입이 열려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손 대주셨더니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고쳐주시면 어떻게 악한 말을 하겠어요? 마가복음 7장 전체가 무슨 말씀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말하라고 하시는 말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면 여기 등장한 여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라. 아멘.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었어요.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죠. 딸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복음서를 동털어서 도대체 예수님이 이렇게 매몰차게 하신 이유를 알 길이 없어요. 성경도 설명하지 않아요. 마치 시험하듯이 예수님이 내뱉는 모욕적 언사가 있어요. 우리 주님 이러시면 안 되는데 여인을 개 취급하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들이 이방인 취급을 할 방법이 개였어요. 여러분, 이런 개처럼 취급하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거였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그대로 따라한 거죠. 아마도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했던 예수님의 계획 같아요. 마가복음 7장 27절 28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정도까지 여인에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다른 설명이 없어요. 유추하기는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이스라엘에 대하는 방식의 태도였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너는 개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했다고 생각할 정도예요. 그러나 그 여인은 그 모욕을 받습니다. 어떻게 받아요? 주여, 옳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 개 맞습니다. 딸 하나 고치려고 하는 이 복음이 이 여인을 낮추는 거예요. 주님, 개 맞습니다. 그러나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게 개가 아닙니까? 부스러기를 주십시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으면 이 못된 귀신이 들은 딸이 고침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부스러기만 가지고도 얘가 살아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야, 밥덩어리 안 먹어도 부스러기 가지고도 병이 고침 받는다고 믿은 거예요. 제가 외가 쪽 형제들이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목회자가 된 일이 친가 쪽보단 외가 쪽 영향이 더 많았을 거라고 봐요. 제천에서 목회를 잘하시는 우리 오빠가 있어요. 교회가 큽니다. 그렇다 보니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는 일들이 많진 않아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요. 근데 2번 정도 심장이 멎을 뻔한 겁니다.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이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겠다. 그래, 아픈 이들이 목사님이 안수하면 하나님이 고치실 것 같아요. 와요. 근데 여러분, 단번에 이렇게 안수했는데 찌지직 그래가지고 병이 나았어 이러면 진짜 너무 좋겠어요. 저도 가끔 꿈꿉니다. 여러분, 손을 댔더니 찌릿 해가지고 할렐루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안 될 수 있어요. 그때 병든 자도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되고 아멘. 기도하는 저도 믿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이 병 하나님이 고치심을 선포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오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서목사,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나을 때까지 기도해줘.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역사하시는, 그래서 질병을 고치셨던 얘기를 저한테 해주셔서 그게 머릿속에 남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질병이 걸렸는데
기도해달란 말도 못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를 의탁하세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아니요, 기도하라고 있는 존재. 그러니 어떻게 돼요? 저도 간절히, 여러분도 간절히 할 때까지, 나을 때까지 낫게 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붙들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좀 끝까지 붙드시게 되기를 주면은 축복합니다. 모욕당한 여인이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했어요. 이제 두 번째, 그러므로 믿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으면 이제 믿고 선포하셔야죠. 여인이 붙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를 붙들면 길을 알게 되고 진리를 살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초기에 저희 교회가 시작이 돼서 이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공모하자고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그냥 기도하시면서 져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는데 몇 가지가 있지만 처음에는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 이게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한두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영향력을 끼쳤다고 해도 이건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이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고 싶은데 이단들이 있어가지고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 이렇게 했는데 공주에 주님의 교회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전국에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붙여야 돼, 공주 주님의 교회. 그런데 그리고 나서 생각했어요. 너무 흔한데 그러면 길 진리 생명교회로 할까? 그리고 한번 입에다 붙여봤어요. 길 진리 생명교회. 너무 어려워.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한 교회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나 싶어요.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길 진리 생명. 길, 진리, 생명. 우리가 길을 못 찾아서 헤매잖아요. 또는 흔들리는 세상에 진리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죽을 것 같은 인생을 살잖아요. 그런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여인의 말이 이를 살립니다. 마가복음 7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 내가 고쳐줄게. 이 말을 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지 않아도 고치실 분이죠. 바라지 않아도 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놀라우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다려요. 그러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계셔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지만 복음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기적은 순서가 있어요. 믿고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믿고 선포하는 자들에게 주세요. 그게 원칙처럼 돼 있어요. 이후에 기적을 그렇게 행하시는, 물론 조건부는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지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예수를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아직 현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이거 못하시면 여러분 계속 어둡게 사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과 뇌에서는 계산합니다.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돈이 모자른데, 또는 내 건강으로 안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은 벌써 계산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가요? 아니, 내 건강 이 정도면 내가 이만큼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더 큰 일을 이루실 거야. 그 믿음의 선포대로 되는 이야기가 말씀에 다 나오잖아요. 몇 번씩 강조하죠. 민수기 14장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 백성들이 분명히 갈 터인데 모세는 12지파의 각각 대표자들을 12명 뽑아서 가서 정탐을 시켜요. 기억하세요? 그들이 대표자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리더라고, 리더. 리더는요, 약속 믿고 가서 보셔야 돼요. 리더가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관찰하는 능력이 세서 가서 제대로 봤더라도 약속의 바탕 위에서 그걸 봤어야 돼요. 근데 12명이 가서 봤는데 갔더니 너무 무서운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크고 큰 사람들이 먹으니까 곡식도 크고 다 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10명이 와서 뭐라고 그랬게요? 안 돼요, 안 돼요, 못 가요.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아요. 우리는 죽어요, 죽어.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겠어요. 10명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밤새껏 통곡하죠. 오직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먹어치울 먹이다, 밥이다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2절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말해서 죽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부터 29절.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주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다 그렇게 해주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리는 대로 할게. 그래서 여러분 된다고 한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여러분 로마서 4장 17절 18절에서 아브라함은 이렇습니다. 전도사님 읽어주세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앞이 내다보이지 않지만 믿고 갔어요. 주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애실 수 있는 분이니까 바람으로 간 거예요. 바랄 것이 없는 중에 바란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을 계속 여러분이 시험하실 거예요. 허황된 긍정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얼마나 표독스러운지 여러분 스스로를 봐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비단 저에게도 있는 버릇이에요. 버릇. 악하고도 더러운 버릇이 몸에 남아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받았잖아요. 이 복음이 나를 살렸잖아요. 못할 게 어딨어. 할렐루야. 지금도 목회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야 됐었던 사람들인데 실제로 교회는 다녔는지 모르지만 생명이신 예수님을 못 만나면 그 어둠 그대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이전 교회에 이제 신방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서 가정 분위기도 좀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오랜 가난이 어려움들이 이렇게 또는 오랜 질병이 이런 게 오랫동안 있으면 가정 전체에 무거운 침묵과 어둠이 이렇게 쌓일 수도 있어요. 보게 하시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걸 끊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거든요. 그분이 빛이니까 어둠에 다닐 수 없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볼게요. 이제 재정 문제도 여러분한테 있을 수 있고 건강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는 자녀들이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둠으로 다 받아 버리시고 왜 나는 이런 게 안 되는 거야?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니? 또는 우리는 이런 상태로 살아야 하나 봐. 내뱉는 모든 일들이 예언이 될 거예요. 그런데 빛이신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고 선포하는 일을 꼭 하셔야 돼요. 어떠시길 바라세요? 여러분 입으로 복록 누리고 싶잖아요. 여러분 잠언서 13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르거니와. 여러분 말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인들이 말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일이 그르쳐지기도 하죠. 그러니 말의 입의 복록, 입으로 뱉어내서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주님이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을 바꿔야지. 그리고는 잠언서 18장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입의 말로 죽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제 어떻게 입으로 예언하시겠습니까? 요즘처럼 세계 질서가 혼란하고 우리나라 또 주변 나라가 안정되지 않은 것, 미래를 생각하면 막막하고 시장 경제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어렵다만 하시겠어요? 어렵다고 밥을 안 먹습니까? 어렵다고 우리가 삶을 안 살 것입니까? 어둡다고 하여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국제적 질서 완전히 무슨 미친 질서처럼 있는 이 국제 질서 그리고 거기에 영향받는 우리나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자체 그냥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것밖에 없어요. 절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예언합니다. 믿음으로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하나님이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기업을 주셔서 여러분 비록 이 땅에서 이 땅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다 누린다고 말씀을 하진 않으셨어도
여러분 그것도 다 주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으나 때로는 그것을 다 못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사니까 괜찮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할 거예요. 다시 오른손 들고 여기다 치고 저를 따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할까요, 말까요? 저는 반드시 부흥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하는 일이 없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냥 조그만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믿고 선포하는 그때부터는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될까요, 말까요?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아멘.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어떤 기준이 안 돼도 우리 주님 보시기에 잘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잘 된다, 복 받는다라는 것이 너무 세속화되어 있어서 재정의 어려움이 딱 생기고 나면 여러분 버림받은 것처럼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누리게 되실 것을 예언합니다. 아멘.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예언하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 이 땅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개인의 가정들이 거기에 발맞춰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사실은 쉽지 않은 역사를 통과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반세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19세기 초부터 우리나라에 함께 왔던 선교사들의 피와 눈물과 때로는 어눌했어도 그들이 전했던 목숨들이 우리를 살렸고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그 복을 나눠줄 때가 되었사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여 우리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며 이제 선교사를 보내기도 하고 우리가 가서 전도하기도 하며 우리 가정을 정말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데에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겠사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입의 복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